저는 두 주 전에 보았던 에스라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한 선지자, 학개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마침 그 학개라는 이름이 축제라는 뜻이에요. 하그라는 말이 페스티벌, 뭔가 축제를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하가이 혹은 학개라고 부르는 거룩한 절기, 축제, 잔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죠, 망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고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종교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해서 약 한 5만 명 정도가 BC 586년도에 페르시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일을 착수를 했는데, 문제는 북쪽에 있던 그 이스라엘 지역, 거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우리도 같이 거기 동참하자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과제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거절했더니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는데 무슨 계획을 막지를 않나 고발을 하질 않나 해갖고 결국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주춧돌은 놓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15년이 있은 후에 다시 재개되어서 한 5년쯤 짓고서 결국 20년이나 걸려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BC 516년도를 성전 완공한 해로 보는데,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 때문에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축제를 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될 때쯤 해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학사 대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직 에스라는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학개입니다. 그의 예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과 2장,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으로 되어져 있고, 거기 시간적으로도 보면요,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몇십 년씩 살면서 예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개는 예언 기간이 넉 달도 되지 않습니다. 3개월 24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해놓고 6월 1일, 또 7월 21일, 그 다음에 9월 24일 세 번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말씀, 건축하라는 말씀 들었고, 두 번째는 재건될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일, 그리고 9월 24일 날 받은 그 말씀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학개 1장과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축제를 하는 학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저 세 개의 키워드랑 함께 생각해 보면, 먼저 꿈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이 뭘까? 우리가 잘못된 꿈을 꾸면서 허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그에게는 사실이고 현실인지 모르지만 그의 삶을 갉아먹고 거꾸로 가는 방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꿈 때문에 헛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영혼 농사가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학개 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적하세요. 자, 15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와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중단된 상태로 15년 왔으면은
16년 돼도 그만이고 17년 돼도 그만이에요. 예? 사실 공사 기간은 4년 반에서 5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벌써 져서 3번을 질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들이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말을 15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의견에는 그것이 시기상조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황폐하여 있는데 너희 집 가봐라.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완전하게 잘 지어지고 다듬어졌다는 뜻의 판벽이라는 말,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 모양인데 니네 집은 괜찮냐?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안 되는 이유를 들으라면 수백 가지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보아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 공작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중단된 일, 외부적인 요인일 거예요. 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영적인 구심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은 역사에서 배워서 압니다.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인 문제예요. 어찌 보면 내부적인 문제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기가 더 어려워요. 그 내부적인 문제는요, 지금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 5만여 명의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자체가 피폐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계속 거기 살았으면 달라. 근데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생존의 문제인데 무슨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고. 네?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다가 15년 긴 세월이 허송세월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든지 이유를 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가 좋은 집에 사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를 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우리의 영혼 농사를 잘 짓는 데 있어요. 다음번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혼 농사의 시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교회 건물을 짓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영혼 농사 잘 짓고 있나? 이대로 괜찮나? 추수감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 마음이 궁핍하고 마음이 인색한 것, 또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되고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 물건 불탈 때 같이 불탈 수밖에 없는 영혼 된 것 아닌가. 우리 영혼 속에 집이 두 채가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집이고 하나는 나를 위한 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먼저입니까? 내 집이 먼저입니까? 어떤 집을 더 잘 가꾸고 사십니까? 어떤 집에 더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오늘 6절에 보면요, 악담을 해도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거야.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거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거야.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거야. 일꾼이 품삯을 받아도 그걸 구멍 뚫린 전대에 집어넣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질질 새고 다니는 거죠. 흘리고 다니는 거죠. 오늘 봉독한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훅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게 왜 그랬느냐? 내 집은 황폐하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잖아. 하나님 제대로 삐지셨어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것 너희들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그쳤다.
이슬이 내리는 게 그쳤고 땅은 소산물 내기를 그쳤다. 11절에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에이 목사님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이 한재까지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도 하세요. 제가 지금 임원 면담을 10월 내내 열어놓고 있는데 임원 면담할 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체크하신 이야기 중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를 보는데 2019년 들어서 작년까지와 달리 유독 헌신이 못하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는 참 여러 가지 생각 들어요. 저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나, 아주 쫄딱 망한 건 아닌가, 오늘 음식이 모자란 건 아닌가. 차라리 그거였으면 우리가 추수감사 때는 또 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게 바닥나 버리면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헌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해진 거라면 담임 목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엄히 가르쳐야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것 도둑질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가. 추수감사 제가 4번째 지내면서 3번 지낸 이야기와 함께 똑같은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립니다. 1년 내내 제가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헌금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34년을 목회하면서 살아온 방식들을 얘기해요.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달 수입을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려왔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면 저도 힘들어요. 마이너스 통장 써야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열리고요. 감사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또 감사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12번 더 기다리면 저 은퇴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중에 추수감사에 축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감한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우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간이 더 큰 곡간을 져놓고 거기에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9절 하는 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계획은 좋았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결론은 2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셨어요. 이번 추수감사는 성민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도약됐으면 좋겠어요. 매냥 똑같은 절기 봉투 있으니까 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주 내내 기도 좀 하세요.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응답 받으세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삭스를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던 발걸음을 멈추고 황폐하여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꿈에 이어서 비전을 좀 볼까요? 비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전 본다 그러면요, 뭐 위대한 계획, 또 기도하다가 말고 입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냥 뭐 선지자들이 보는 것 같이 이상한 뭐 물체를 보여주시거나, 예? 남들 모르는 미래의 일들을 정확히 알려주시거나 이런 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는 거기서 비전이 시작돼요. 이것을 5절과 7절에 두 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전 성경에는 소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종교개혁도 모든 개혁도, 지금도 나라가 또 개혁 때문에 시끄러운데 뭐 잘못됐으니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비판하고 찝어내고 뭐 대안을 세우고, 물론 그것도 개혁의 일환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거 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을 원어대로 보면 행위라는 말은 다르케켐이라고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는 이건 길이라는 뜻입니다. 행위, 행적이라는 말, 우리가 걸어온 길. 네가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페르시아 때 다시 돌아와서 15년 동안 짐 못 짓고 있는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비전이 시작돼요. 또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그랬는데, 살핀다고 하는 말은요, 시무레바켐이라 해서 그것은 마음에 둔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둔다는 말을 학계 2장 중에서 5번 나오는데, 오늘 지금 읽은 행위를 살피라 5절과 7절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2장에 가서 15절과 18절에 나오는데, 15절에는 먼저 이전 일,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번역한 말이 똑같은 동사입니다. 마음에 두어라. 황폐해져서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있던 때를 마음에 두어라. 2장 18절에는 2번 기억하라가 나오는데,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해라. 마음에 두어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마음에 두어 보아라. 기억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감격을 회복하고 그때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3장에 가보면요, 처음 그 포로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주춧돌을 놓고 그럴 때요, 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거기 찬송도 아주 간단해요. 주는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 한 줄 찬송했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해야 됐고, 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옛날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알잖아요. 그래갖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좋아하는 소리랑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어우러져가지고서 멀리서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축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축제를 그들이 성전 짓기 시작하면서 경험했어요. 15년 동안 못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비전이 필요해요. 몸은 해방되었으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 여기서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에 가보면 역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뭐 건축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맨날 집만 짓고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이 앞에 진입로하고 또 화장실이며 몇 군데 공사를 해서 우리 관리부 중심으로 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이제 돌아온 주간이면 다 마무리 공사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보시니까 좋으시죠? 옛날 화장실 다시 만들어 드릴까? 예,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신데 저 바퀴 있는 것으로도 모실 수 있고,
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좋은 공사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작은 것만 바꿔놔도 조건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할 때 그 성전의 이야기는 건축가들이 와서 지어야 되는 성전 건축과 함께 진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거야. 또 영광을 거둘 거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일부는 앞서 나가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파레떼 원리라고 2대 8이라죠. 세상은 둘이 일하는 것을 8이 그냥 구경하면서 간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성전 건축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모시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것 없이 무슨 헌금이 모여진 것 같고 교회지만 교회 건물은 짓는데 진짜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라. 우린 거기까지 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다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갑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집 두 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집과 나를 위한 집이 있는데, 나를 위한 집은 잘 차려놓고 편안하게 잘 만들어 놓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집에 아직 인색하신 분이 있다면 두 가지 점검하세요. 나는 말씀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숨쉬는 기도를 하고 있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행히도 이스라엘이 반응한 것을 보니까 학계의 말을 듣는데, 그 샤마라는 동사, 들었다, 귀로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듣고 순종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는 말씀 12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그랬거든요. 듣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들은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계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서 가니까 학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학계가 높아서 한 게 아니라 학계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학계도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해요. 3개월 24일짜리라니까. 그리고 그 백성은 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았다. 경외했다. 오늘 12절 말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니까 학계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위임받았다는 그 말, 위임 그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메시지 딱 들어오는 그거 있죠?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요. 물론 그 전에도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학계 2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짓는 집이 솔로몬 때 그 많은 자재들을 드리고 많은 기술자들 드리고 그 선대였던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한 그 물자 가지고선 잘 기도하면서 1000번 제사 지내고 짓잖아요. 예? 1000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짓잖아요. 그런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조금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노예로 갔다 와가지고 지금 뭘 가지고 져요? 그러나 주눅 들지 말아라. 왜?
우리가 스스로 굳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두 번째, 2장 5절에 가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또 다음 하나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똑같이 세 종류의 사람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이 감동되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감동되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언제 때가 돼서 교회를 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겠지만, 당장 지금까지는 기억 없어요. 요즘은 뭐 교회 짓는다고 그러면 교회 떠난다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별꼴이야. 예,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든지 뭘 떠나기까지는 해. 그죠? 예. 근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늘 따로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뭐 평생에 교회 짓는 일을 뭐 몇 번이나 하겠어요. 저도 몇 번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준비를 여러분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건물보다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져요. 쉽게 지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전, 우리 영혼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으면 뭐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학계랑 똑같은 이름을 쓰는 분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존 에드먼드 하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크리스틴 바커 하카이라는 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뇌 손상을 심하게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박약화 상태로 하루하루 어렵게 생존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자음 2개를 발음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존이 예배 시간에 집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서 자기 아버지가 나와 설교한다고 저 와서 휠체어에 앉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보면 예배 방해거든요. 휴대폰 올리는 것보다 훨씬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그를 동반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정성으로 그들을 섬겨나갔습니다. 24년 동안 살았어요. 기적이죠. 1975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아이를 앞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더더욱이 24년 동안 계절에 맞게 성장해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몸이 불편한 상태로 그렇게 있다 갔으니 얼마나 부모에게 허탈과 절망이 찾아왔는지요. 그런데 하가이 목사님은 그 절망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에 수많은 물음표와 왜 내게, 왜 쟤는, 왜 이때, 또 한 가지는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존을 위해서, 아버지 존, 제3세계인 아프리카, 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중동, 이런 나라들에게, 거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My Son Johnny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읽어보면 에피소드가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눈물이 뒤쪽에 가면 소망의 눈물로 바뀌어요.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학계 연구소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예? 그런 거를 가는 나라마다 져가지고 세계 189개국에다가
11만 9,346명의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배출해냈다. 아직 5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갔던 한 아들의 인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실망과 좌절을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더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면 나의 그 상한 마음마저도 다 치유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하가이 목사님의 얘기예요. 홈페이지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봤더니 하가이 인터내셔널, 국제 하가이라는 그 집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캐치프레이즈, 모토가 있는데 Let's end gospel poverty라고 그랬어요. gospel poverty라는 게 복음에 궁핍한 것, 복음이 가난한 것, 복음이 없어가지고 결핍되어 있는 거 이거 다 끝내버립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나라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쭉 뭐 준비된 전문적인 얘기들 거기다 잔뜩 써놓았는데 제가 보면서 학계 선지자의 오늘날 판을 존 에드먼드 하가이 목사님에게서 보면 어떨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냥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판박한 집에 살고 내 집은 황폐하니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러니 내가 너희 도와주지 않는다. 자연재해까지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소망은 헛된 경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를 살펴보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비전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 결국 주님의 사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와 교회 창립기념주일 겸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